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실 때에 우리 심령 위에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품으로 고열을 지나
성시교독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가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육체적인 아픔과 경제적인 고통을 겪으며 하루하루 한숨을 쉬며 낭망하며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서 낭망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 사랑과 평강과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마지막 세대의 징조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의 풍조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참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제단 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도드릴 때에 죽어가는 심령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이 강건케 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또한 안되고 막혔던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작은 촛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만방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말씀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각각의 심령 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감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30장 5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5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심령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위로의 음성, 평강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오직 이 혼탁하고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인생의 꿈을 꾸며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음 아픈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만을 맺기 위해 방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모습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요, 과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결과가 방법을 정당화한다는 것은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평가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분별하고 잔인한 학살과 테러 같은 거짓된 모든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이러한 모습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인생의 소망을 강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만을 강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온통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질 축복이에요. 물질 축복해달라고 그것밖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든 말든 자녀의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강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자신이 목표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많은 물질을 얻으면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많은 권력을 얻고 높은 권세를 얻으면 내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평생 내 자녀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내 인생의 결과가 아름답게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어도 결국은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높은 권력을 얻었어도 결국은 마지막 날 그 권력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가 보세요. 세상에서는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요. 그렇죠?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가봤자 세상에서 감옥에 가고요.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못 가요. 지옥에 갑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얻고 싶은 그 최고 높은 권력을 얻었어도 그 권력을 놓고 나면 이 세상에서는 감옥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어서는 지옥 가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한평생 희생을 하며 살아본들 그 희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희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식만을 위한 내 욕심만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자식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 무엇을 강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강구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까? 이 믿음,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께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무엇을 강구했습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솔로몬은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물질과 영광, 자신의 명예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진실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부귀와 영광까지 축복받은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루고 싶은 두 가지 소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후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진실성만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세상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도 안 되면요, 불법이든 거짓된 겉모술수든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이러한 세상 방법들을 가지고는 결국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자신의 손안에 넣은 것 같지만
또다시 한순간 자신의 손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부정적이고 바르지 못한 악한 방법으로 이룬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열매를 자신 스스로 먹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뿐이에요. 반드시 언젠가는요, 그 죄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안에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심판이든 하나님 앞에서의 받는 심판이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당대가 아니면 자신의 후대에 가서 그 죄값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자기 당대는 배부르게 편하게 산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내 자손들의 열매에 가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르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죄의 열매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해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의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정말로 낭망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은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겉으로 드러난 열매만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8편 2절에 보니까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의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악한 심령을 품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시편 51편 6절 말씀을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겉모습의 행동의 바른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진실성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외모나 겉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만을 보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의 노년에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진실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부와 영광을 모두 다 누려보니까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뛰어난 지혜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보니, 또한 세상의 가장 많은 부를 누리고 좋은 것을 소유해보니,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누려보니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삶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질 만큼,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가장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만큼,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 위에 군림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을, 진실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가 더욱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교만이 나를 시험하고, 더욱 큰 우상이 나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시험해오고, 더욱 큰 음란과 내 자랑과 내 의와 내 영광만을 드러내는 나의 죄의 쓴뿌리가 더욱 크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럴 줄 몰랐던 나 자신, 어느새 이방 여인들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자신의 믿음마저 빼앗겨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무너진 마음과 자신의 거짓된 신앙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새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구하고 손에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삶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은 모든 것을 가져봐야, 모든 것을 누려봐야, 모든 영광을 취해봐야 모두 헛된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상 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결국 무너진 가운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음란과 우상 섬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은 세상의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입술로만 거짓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제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한 첫 번째 기도가 바로 헛된 세상의 헛된 것과 자신의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두 번째 소원은 꼭 필요한 양식만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 일용할 양식 이상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욕심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없을 경우, 믿음 없이 자기의 욕심으로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더욱더 그러합니다. 매일 육체적인 필요한 양식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매일의 영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먹을 양식이 매일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이 먹어야 하는 매일의 영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까 두렵고, 또한 반대로 가난하여 도둑질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다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겸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시험거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무 나만을 위해 부하게 살아가는 것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난하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더니 너 지금 신사가 뭐냐? 너 밥 세끼 먹는 것도 힘들지 않느냐? 축복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너무 후하게 살아도요, 그 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점점 물들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며 내가 가진 물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결국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바로 너무 부하게 살았다는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부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제3 번째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 믿음을 목표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단지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와 부와 영광을 다 누리는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음란의 유혹에만 빠져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지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강구했더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만일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강구했을 때에 거기에다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을 함께 강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평생 서 있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 믿음을 강구했더라면요, 아마도 하나님 주신 지혜, 부와 영광을 가지고요 딴짓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정말 꿈을 크게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표를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요 단지 나의 유익과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청함만 받고 택함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변치 않을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세상의 헛된 것 쫓지 아니하고 세상의 모든 거짓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일 믿음으로만, 온전한 믿음으로만 서 있을 수 있다면요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난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늘의 참 평안과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며 진정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궁핍한 중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나님 나라 상급 못 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드린 예물,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연락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굳이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 액수대로 연락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과부가들이 궁핍한 중에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두렙돈,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느 부자가 넣은 헌금보다 많이 넣었도다 칭찬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만큼 많은 상급으로 연락됐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믿음으로 작은 예물을 드릴 때에 그게 결코 작은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상달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면요 세상에서 얻은 물질로 나만의 세상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물질 축복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비유 말씀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가 왜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칭찬받았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니까 마음 놓고 인신 썼잖아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손에 쥐어주신 물질 축복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늘나라에 상달된 것만 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주의 일에 힘쓰고 그 물질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물질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업에 유익이 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하늘의 꽃, 진정 나의 꽃, 나의 하늘의 상급과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상달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단지 여러분의 이 땅 위의 삶만을 위해서 세상 것만 구하시겠습니까? 내 건강, 내 자식, 내 자녀 축복, 내 명예, 물질만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삶과 필요한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간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단계를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모두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꿈을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강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정가로 같은 그 믿음을 강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짓과 불의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만을 쫓아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해져서 죄짓게 되고 부하게 돼서 죄짓는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필요한 양식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왜 가난해졌다고 우리가 시험 듭니까? 믿음이 연약해서요. 그렇죠? 왜 부해졌다고 우리가 시험 듭니까? 믿음이 연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난해져서 죄짓게 되고 부하게 돼서 죄짓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구하는 정말로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만 갖춰보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만 주십니까?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얘는 됐다. 너는 됐구나. 너는 축복을 부어주면 너만 먹고 살 애가 아니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너는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모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나의 상급을 풍성히 쌓을 수 있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고 영원히 여기 살 사람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한번 큰일 한번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이왕 한번 살고 하나님 나라 갈 텐데, 그렇죠? 한번 큰일을 하고 가야죠. 이왕 갈거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죠. 야, 너는 내가 축복해줬더니 너만 잘 먹고 살다가 왔구나. 칭찬받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오직 한 가지 구할 것이 있습니다. 제발 거절하지 마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죽기 전에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재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나의 하늘 창고에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복음의 사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모든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변치 않는 정금과도 같은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간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변치 않는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 축복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 주시며 일용한 양식과 함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기에 진정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저들 하나님 나라 참고 받아 귀한 상급과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된 복음의 사업에 쓰일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또한 그들의 신념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오병이어의 역사들을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매 순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해 하나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또 성도들과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켜왔는데 계속해서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안전수칙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고요. 또 겨울철 건강에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멀리 떨어져 계신 우리 문시원 장모님 가정, 또 우리 한국 방문 중인 이인혜 원장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김정신 집사님 많이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온전한 건강 모습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개인 텍스 보고를 위한 기부금 증명서 여러분 필요하실 텐데 필요하신 분들은요 우리 이원용 집사님께 영문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기부금 증명서 발급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주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나의 유익과 이익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진실한 믿음만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